청년 공동체 수련회가 있은 지 약 한 달 정도가 된 3월 말입니다. 2월 말에는 믿음 마을이, 3월 초에는 소망 마을이 수련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오늘은 수련회가 약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수련회 때 받았던 말씀을 떠올려 보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기 위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 마을 수련회 때 진짜 사사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사사기 말씀을 지체들과 나누었습니다. 사사기 배경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경에 나오는 사사 시대와 별 다를 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이나 동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시대인데 어떤 면에서 별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답을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사사시대와 이 21세기 2025년이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구절은 사사기 핵심 구절이자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기 생각과 판단을 기준을 삼고 살아갔고, 그로 인해서 시대가 매우 혼란하고 혼탁했음을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었던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는 이 사사시대를 미리 내다보며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유언의 형식으로 경고를 남겼는데 여호수아 23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누구죠? 가나안 족속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담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유언을 남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땅을 떠났고, 이후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여호수아의 유언 점점 더 잊어갔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경고의 유언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스라엘은 타락의 길로 빠져들었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고 보내신 사사들도 점차 이 악한 시대 정신에 잠식되어서 사사기 끝쪽에 마지막 사사 누구죠? 삼손이죠. 이 삼손은 인생의 대부분을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 삼손을 통해서도 진짜 사사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음을 수련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의 역사, 사사시대 때 시작된 것입니까? 아니죠.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타락은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그 인류가 창조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점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에서 나로 바뀌는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그 인간의 타락상이 이후에 이 구약 성경 정말 길죠. 39권에 계속해서 반복되며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긴 세월을 지나서 신약 시대에 접어들고 바울이 활동하던 주후 1세기에도 이 타락의 시대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 보게 됩니다. 3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등등등 이렇게 3절 4절 보여주시겠습니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아주 긴 이 악한 행동의 목록들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죄인들의 행동들이 열거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여러 악한 행동들의 밑바탕에는 열거된 목록 중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자기 사랑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이 모든 죄악된 행동들이 자기 사랑에서 파생됨을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인류의 시작부터 사사시대로, 사사시대에서 주후 1세기로, 1세기에서 과학기술과 문명이 발전한 21세기로 이 타락한 시대 정신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시대의 타락의 모습과 이 흐름은 조금 더 세련된 모습으로, 좀 더 교묘하고 문화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상의 흐름과 가치관의 무서운 점은 서서히 스며든다는 점입니다. 요즘 시대의 이 악한 가치관들은 특징이 무엇이죠? 서서히 우리에게 스며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흐름은 해일처럼 급격하게 덮치는 것이 아니라 조류처럼 서서히 스며들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의 세속적이고 악한 풍조를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5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첫째, 무엇이죠? 상대주의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각자 자신의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이죠.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게 정답이야 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가치관이 지배하는 시대에는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지게 되죠. 둘째로 물질주의입니다. 돈과 성공이 곧 행복과 가치의 척도로 여겨지는 사고방식입니다. 단적인 예로 학벌과 연봉과 직장에 따라서 자신과 타인의 가치를 평가하고 신앙보다는 현실적인 성취를 우선시합니다. 세 번째, 자기중심주의죠. 건강한 자존감을 넘은 이기적인 자기 사랑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만족이 최우선으로 자리 잡고요. 타인을 섬기는 것보다 자신의 행복만을 쫓아 살아갑니다. SNS 문화와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나는 나를 사랑해 라는 이 메시지가 자기 과시의 형태로, 반대로 자기 연민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 쾌락주의입니다. 순간의 즐거움을, 그리고 즐기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으며 살아가죠. 술을 즐기고 파티를 즐기고 여행, 유흥 등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가치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스스로 행복을 창조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시대에 뭐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과학, 기술, 심리학이 신앙을 대체하며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고방식, 가치관, 시대정신이 현대의 여러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혹은 주변의 소리와 소문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서서히 스며들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이 땅을 지나온 수많은 인생의 선배들과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 결국 외로움과 상실감을 깊이 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만족을 추구할수록 갈증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쾌락을 쫓을수록 참된 만족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요. 자유를 찾아 나설수록 오히려 올무는 더욱 조여옵니다. 세상이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만족은 결국 사람을 극심한 불만족으로 몰아넣습니다. 마침내 세상이 나를 속였다, 나에게 거짓말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큰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역사의 교훈과 성경의 증언을 많이 들어왔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고 유혹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해야 하겠습니까? 반복해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속적 가치관에 저항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삶을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끊임없이 이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삶을 조정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어떤 질문일까요? 한번 볼까요?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져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본질적인 질문 없이 인생의 쳇바퀴 속에서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간다면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내가 분명히 열심히 살아왔던 것은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았나? 올바로 살았나? 라는 의문이 들고 허송세월한 것 같은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율의 문답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거기에는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다루고 있죠. 소율의 문답의 가장 첫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한번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답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자 목적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너가 알아서 살아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규칙을 주셨음을 이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에 기록된 말씀, 즉 성경임을 이문의 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서 알려주고요,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인간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충분히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충분히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진리가 담긴 유일한 규칙이자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고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의 말씀을 기록한 이 시인은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말씀을 기준으로 열심히 살아가려는 그런 자세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119편의 시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노인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청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 시인은 9절에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죠. 9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청년이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정결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꼭 한번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죠.
그에 대한 답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다른 말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 뿐이다 라고 이 청년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사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CCM 가수 송경민 씨가 부른 행복이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이런 삶이 행복한 삶이다 라는 찬양의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이런 정결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 이 시편 기자도 잘 알고 있었고 분명히 알았기에 이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어서 10절 11절에 보시면 이 청년 시인은 말씀이 답이기에, 말씀이 해결책이기에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말씀을 내면화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되는데요. 10절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 청년 시인은 자기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거룩과 정결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함을 깨닫고 실천하는 지혜로운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시인과 비교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혼탁한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 시인처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기준과 원리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계시나요? 특별히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마주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고자 애쓰고 계십니까? 마음속으로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살면서 제가 이제 보여줄 화면에 띄우는 고민과 질문들을 한 번 이상 스스로에게 해보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질문을 많이 가져왔죠.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들,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 가운데 하나라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하나만 집어서 얘기하면, 나의 결혼관은 성경적인 결혼관인가? 혼전 성관계는 말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옳은 것인가? 내가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맺는 방식은 성경적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 던져보셨습니까?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마주하고 직면하는 여러 과제와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함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뒤로 제쳐둡니다. 오히려 각 분야의 전문가, 자기계발서, 대중문화의 트렌디한 흐름,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주변 사람들의 의견과 경험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참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뭐라고 하는가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와 시각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이 구호를 이론적으로 믿을지는 모르지만 실생활에서는 성경을 한쪽 구석에 내팽겨친 채 오직 경험, 오직 트렌드, 오직 현실을 외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무엇입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세상적인 사고방식,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제가 이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지불식간에 혹은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까지, 퀴즈입니다. 빈칸 무엇일까요? 연결입니다. 부지불식간에 혹은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까지 연결시키지 않는 마음 상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성경의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진리를 믿지도 그 진리대로 살지도 않고 오로지 세상의 지위와 쾌락, 안위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제가 또 하나 더 화면을 가지고 왔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책에서 본 단어인데요. 실천적 무신론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배제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의 선택들을 내 스스로 내리고 성경이 아닌 세상적인 관점과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서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로는 성경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생활에서는 혹시 성경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삶의 기준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서는 성경을 제쳐놓고 다른 것에서 해답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유일한 규칙이자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성경임을 믿으시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 삶을 재조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일상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본문의 시인이 그렇게 살았음을 12절부터 16절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12절부터 16절 하나씩 볼까요? 한 절씩 볼까요? 12절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소서, 깨닫게 해주소서라는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13절에 보면 주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자신의 입술로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절에 보면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15절에서는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다른 말로 묵상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이죠. 묵상하면서 주의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주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16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시인의 모습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90문에서는 아주 잘 정리해 줍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됩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려면 우리는 부지런한 태도와 준비된 마음과 기도로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며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대하는 부지런한 태도, 진지한 태도, 사모하는 마음,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신앙 고백서의 답입니다. 이번 소망마을 겨울 수련회 때 말씀 앞에서라는 주제로 성경을 통독하는 컨셉의 그런 수련회를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만 말씀 읽기에 집중하는 컨셉으로 진행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이 수련회 이후에도 지금 소망마을 안에서는 성경 읽기 통독 그룹이 만들어져서 이 겨울 수련회 통독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그런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통독뿐만 아니라 큐티, 암송, 쓰기, 성경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한 내용을 나누고 또 때로는 성경 공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면화하고 그 말씀이 삶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긴 구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제 설교는 참 읽을 거리가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변화하는 힘을 품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문장으로 시작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변화의 힘을 품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다. 우리가 말씀을 개선할 수는 없지만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개선시킨다. 예컨대 성경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옳기 때문에 우리를 지혜롭게 만든다. 성경은 우리 머리에 옳은 지식을 불어넣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며 의지를 굽힌다. 죄는 우리를 편견과 맹목, 교만으로 몰아가지만 성경은 이 죄와 싸울 힘을 일으킨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악한 성향을 바로잡아 준다. 성경은 죄를 드러내고 억제할 힘이 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을 깨우쳐 준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식이다.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단순한 개념들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만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을 주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일상 가운데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커리어 열심히 쌓고 직장 열심히 다니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동떨어진 상태에서 일상을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는 영적인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 성경을 한 절이라도 몇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정결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사단을 향해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는 떡만 보고 살아가고 눈에 아른거리는 떡을 쫓아서 살아가라고 유혹하죠.
그러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3월 마지막 주를 지나서 4월 초입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 중간고사도 이제 다가오고 있죠. 또한 여러 바쁜 일상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동시에 나라 안팎에 여러 가지 마음을 어렵게 하는 소식들이 들리는 가운데 우리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지금은 크게 보이죠. 엄청나게 크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시간이 지나면 또 지나갈 것이고 또 새로운 일들 찾아올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넓게 보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과 세상의 현상들은 결국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흥망성쇠의 흐름을 따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이치 가운데서 저에게는 이 말씀이 매우 크게 다가오는데요.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직 말씀만이 변하지 않고 견고하고 영원할 것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 청년의 시기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내면화함으로 인생 가운데 말씀이 이끄는 삶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이 청년의 시기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시기,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후회가 남지 않은 유의미한 시기로 기억될 것입니다. 말씀을 끝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 시인과 동일하게 정말 간절하게 주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조금 길지만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 마음에 이렇게 담으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야 젊은이가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지도를 꼼꼼히 살피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일편단심 주님만 따라가리니 주께서 세우신 길 위의 표지판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의 금고에 주님의 약속들을 예치해 놓았으니 내가 죄를 지어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지혜롭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소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교훈을 내 입술로 되풀이하겠습니다. 내가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주께서 일러주시는 삶의 교훈을 훨씬 더 즐거워합니다. 주께서 주신 지혜를 작은 조각까지 곱씹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깊게 살핍니다. 주께서 인생에 대해 하신 말씀 빠짐없이 음미하고 한마디도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 젊은 시기 때, 이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 말씀과 동떨어져서 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붙들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